오늘 제목은 시간 올무를 벗어난 자유인, 시간 올무를 벗어난 자유인, 조급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는 저도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아마 주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정말 이렇게 곱씹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시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좀 보길 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다들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현대인들에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이 시간에 대한 정리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만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벤트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벤트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시편 8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빙이에요. 빙.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복잡한 삶으로부터 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인들 안에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급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 있는 빨리빨리. 목사님이 제일 빨리빨리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 신속함과 조급함은 달라요. 뭐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조급하냐면 자판기 커피가 내려오기도 전에 컵을 빼버리죠. 그랬던 경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한국인만 이래요. 자판기 컵에 커피가 다 채워지기도 전에 그걸 빼는 사람 한국인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럴 때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사거리 신호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따가 내가 내 신호 대기에 딱 걸리면 내 신호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어디를 신경 써요? 옆을 쳐다보고. 그리고 막 그 순간에서도 계산을 하죠. 그래서 저기가 빨리 간다 그래서 빨리 저쪽으로 가고. 그래봤자 1, 2분인데. 아니 1, 2분도 아니죠. 근데 그런 거 계산하는 민족은 한국이냐, 한국인.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인이 원래 그렇게 조급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 사람들 봐도 빨리빨리 문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족 자치지구에 있는 그분들 봐도 빨리빨리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빨리빨리 문화는 이 대한민국 문화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왜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생겼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굉장한 피해라고 많이들 분석하더라고요. 물론 장점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어느새 저희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들이 이 부분 너무너무 이게 강력하고, 그리고 이것이 저는 견고한 진이라고까지 요즘 생각해요. 왜 이런 생각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옛날에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는데 왜 그러냐면 고난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은 뭐냐면요,
고난과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빨리빨리의 개념이 여러분 쥐약이에요. 이게 고난과 고통은 시간이 멈춘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육신의 질병이 발견됐다.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게 여러분 다시 재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들에서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관계에 어떤 깨어짐이 있었다. 그것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실패로 인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멈춰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빨리빨리의 개념, 이 조급함의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요, 제가 뭘 봤냐면 이 고난을 잘 대처하지 못해요. 특별히 신앙인들도. 그것은 성경적으로 이 고난이 무엇인지 이를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디파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냥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는 것도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약화시켰는지를 저는 요즘에 보고 있어요. 그걸 언제 보고 있나 몰랐어요. 그 전까지. 그런데 코비드의 시간을 딱 통과하면서, 이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들이 드러나면서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극복하는 사람과 극복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와 사람들로 지금 정확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질문을 했죠.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 이 해답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과 연결됨이 이게 중요한 줄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내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눈 뜨는 순간부터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일과가 시작되죠. 그리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속에서 얼마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내 삶에 무엇으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게 증거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받는 고난이든 내 가족이 받는 고난이든 내 자녀가 받는 고난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고난이든 공동체가 받는 고난이든 이 고난의 시간을 절대 통과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란 말이야. 어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세요. 할렐루야. 인간은 유한적 존재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터너티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터너티의 개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부분인데 이게 아주 이게 반대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빛이다. 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어두움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어두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터너티, 영원하다. 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유한한 것 때문에, 한계 때문에. 원래
원래 유한과 한계가 없으면 영혼의 개념도 없지요. 원래 죄 짓기 전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 영혼의 개념은 복잡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유한한 존재가 되었어요. 사망이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셨어요. 아멘. 이거 맞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해 주셨어요.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해 볼까요? 거듭남이 뭡니까? 내가 거듭난 존재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제가 3장 15절 읽을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거듭났다는 건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마 요즘에 성경 어플도 많으니까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영생을 언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 영생이 있구나. 영생이 있는 존재구나. 내가 영생의 존재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죠. 이 복음서에도 그렇고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죠. 이단들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우리 유한적인 인간들 죄 때문에 한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그건 뭐냐? 우리가 영생이 있는 존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존재가 여러분 안에 분명해져야 내 삶이 단순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이고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무엇이 영생입니까? 단순히 오래 살고 죽지 않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이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누구와 함께 오래 살 거냐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와 함께 오래 살 것이냐. 이게 영생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한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이 영화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인공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었는데 성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갔던 청년이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뭐 연애도 뭐 사랑도 이 친구에겐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어. 성공을 위해 달려갔어. 그러니까 성공을 했어요. 디자이너였는데 그 영역에 하여간 최고가 됐어요. 그래서 막 매스컴도 타기 시작하고 돈도 이제 거머쥐기 시작하고 명예도 얻기 시작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 복통이 일어나서 검사를 했더니 이 사람 안에 암이 생긴 거예요. 말기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말기암이.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이제 사랑을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한
자기 친구가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이루고 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는지 그 친구가 사랑의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몇 달간을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승승장구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한계 상황을 맞이한 거잖아.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도 없습니까? 쭉 달려가는데 갑자기 뭔가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목사님, 내 인생은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죽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자, 가로막혀졌어요. 이 갈등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어떤 갈등을 하게 됐냐면 너무 아쉬운 거지. 왜? 의료진에서는 이제 넌 죽는다.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이제 뭔가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해 염려해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제안을 받았는데 어떤 의료회사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았냐면 냉동 마취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그냥 나머지 인생 확실하게 그냥 몇 개월 남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고 그냥 장렬하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실험적인 거지만 냉동 마취 상태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런 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 정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서 날 깨워내면 내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이 여자친구와 상의를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상의를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바로 냉동 이제 수면으로 들어가면 이 여자친구가 이제 사랑을 시작했는데 사랑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픈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자니 자기 인생도 끝나는 거고. 여러분은 이런 경우라면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짧더라도 불꽃같이 내 여자친구와 사랑하며 살겠다. 아니면 그냥 내가 이 사랑은 좀 아쉽지만 내가 내 인생이 먼저 좀 살고 봐야겠다. 어렵지만 이 테스팅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선택할 거예요? 웅모전사님 못 택할 거예요. 후자, 냉동. 주민아 사모님 큰일 났네. 할렐루야. 저는 전자죠. 그래서 주님 기도원 가서 치유받죠. 할렐루야. 농담이고. 그 고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작별을 고하고 여자친구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냉동 수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떤 장면이 됐냐면 그 의료회사가 이 냉동 수면에 있던 이 주인공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거예요. 일어났고 그 안에 있었던 그 암은 그 당시 의료 체계로 뭐 병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새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 의료 회사에서는 이게 엄청난 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가 돼서 떼돈을 벌 수 있는, 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재울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들을 각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료회사가 런칭 쇼를 했어. 근데 이 런칭 쇼에서 그 제약회사 CEO가 딱 나오더니 그 주인공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이 주인공을 딱 소개하는데 이제 마취 상태에서 그 냉동 마취에서 깬 이 주인공을 소개하는데 주인공이 이제 뒤에 있었죠.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뒤에 동굴같이 그 무대를 이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와, 이거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이 CEO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이 주인공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뭐 플래시 터지고 난리가 났죠. 주가가 그 회사 주가가 하루아침에 최고를 경신하고 떼돈을 버는 그런 단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봐주고 자기가 뭔가 어떤 한계를 넘어선 인간이 되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 친구가 좀 행복해 보였어요. 그 영화상에서.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주변을 보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사랑하는 여인도 없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뭐에 시달리기 시작했냐면 고독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영생과 같은 것들을 얻었으나 자기가 태어난 이 시간은, 다시 태어난 이 시간은 절대 행복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고 고통이었어요. 얼마나 외롭든지. 그래서 영화가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그 고독감에, 그리고 자기 고독감에 여러분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그 제약회사는 자꾸 이 사람을 상품으로 보고 거기서 오는 존재감의 상실들을 계속 경험해요. 그리고 결국 영화가 이 친구가 자살함으로 마무리해요. 저는 이 영화 보고 충격적이었어요. 무엇이 영생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뭔가? 고통은 뭔가? 그것이 해결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이 이 영생이 이렇게 영생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헤어날 수 없냐면요, 시간의 감옥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셨다.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천국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냐?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뭐냐면요, 그것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기억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원 안에서 그 영원, 그 이터너티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생 있는 존재라는 건 뭐냐면, 이 계시록 21장 3절 4절의 실제가 우리 안에 오늘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야.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이터너티,
영생을 가진 존재 안에는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하나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속에 구체적으로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사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질문해 봐야 돼요. 왜 내가 그런데 염려하지? 그런데 내가 왜 아프지? 왜 눈물이 나지? 왜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지? 왜 불안하지? 왜 두렵지? 왜 조급하지? 질문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 이거 이론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론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조급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내 삶을 장악하고 있다면, 오늘 그 두려움과 조급함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두려움, 그 고난, 그 어려움들의 문들을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그 문들을 열어보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인간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처음. 끝. 그것이 영세에서부터 출발하죠. 근데 이 끝이 70도 있고, 100도 있고, 유명한 그 철학 박사, 우리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102세. 여러분 몇 살이에요? 여기 10, 20, 30, 40, 50, 60, 70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짜보세요.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 10에서 20은 넘어왔어. 20에서 30 넘어왔어요. 30에서 40 넘어왔어. 이 안에 많은 일이 있죠. 여기서 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여기서 20에서 20살, 20살에 결혼하면 안 되나? 우리 교회에서 이건 금기 상황인가? 할렐루야. 여기서 직장도 찾고, 자기 뭐서 노력하면서 살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어디 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일이 이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넘어왔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계속 넘어갑니까? 자, 70에 100, 110, 120, 130. 경매하는 것 같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넘어가는 것처럼 살아요? 너무나 분명한데 이 끝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왜 죄의 문제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정확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 봤자 여기에요. 많이 살아봤자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고난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존재에 대한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시간과 영원에 대해서, 이 영원의 개념을 어떻게 보았느냐? 영원은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시간은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간이란 개념, 내 인생의 시간, 내 인생의 목표, 충격적이었어요. 영원이 뭔지 아느냐? 영원은 시간이란 자체를 거부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영혼으로부터 힘을 끌어당기지 못할 때, 영혼과의 교제 가운데 시간을 억압할 만한 힘을 얻지 못할 때, 우리가 영혼과의 교제 가운데 이 시간이 주는 어마어마한 파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혼의 개념에서 억압하지 못할 때, 영혼의 힘을 내 삶에서 끌어내지 못할 때, 시간은 그에게서 힘을 훔쳐간다. 시간은 우리가 이 영혼의 개념에서 이 시간을 억압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이 시간을 다스리지 못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우리에게서 힘을 훔쳐간다. 근데 그 훔친 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훔친 힘으로 시간은 지금 어떤 거대하고 대단한 것이 되어간다.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영혼의 개념으로 영혼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때 이 시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힘을 훔쳐갈 뿐만 아니라 어떤 거대한 존재가 되어간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시간은 우리에게 와서 어떤 존재가 되면 조바심, 절망, 아마도 어떤 아이가 저렇게 절망적으로 울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아마 그 아이에게는 지금 절망, 파멸의 시간인가 봐요. 지금 막 이렇게 제가 여기서 들릴 정도까지 이렇게 주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시간은 그의 조바심, 절망, 아마도 파멸.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시간으로 생각하지. 이 사람은 그걸 뭐라고 봤냐? 시간 이꼴 절망이 되고, 시간 이꼴 조바심이 되고, 시간 이꼴 파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걸 겪잖아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절망을 겪잖아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조바심이 나잖아요. 고통 속에서 여러분 파멸이 오잖아요. 내 인생 파멸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무엇으로 이 절망의 문을 열려고 하시며, 여러분은 그때 무엇으로 이 조바심의 문들을 열려고 하시며, 여러분 그때 무엇으로 이 파멸의 문을 열려고 하십니까? 인간은요, 뭘 선택한 줄 아세요? 계산을 선택했어요. 계획하기 시작해요. 누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내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계산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에서 주는 파워를 갉아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시간의 주인이 돼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마저도 계산해요. 아이들 인생 계산해요. 그 계산, 이 계산을 왜 해준 줄 아십니까? 계산은 정보와 데이터거든요. 이게 바벨이에요. 내 힘의 테리토리. 그래서 계산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요? 와우, 편하다. 마음 좋다. 내 미래가 좀 보이는데? 거기에 안정감을 찾아요. 왜 조바심 내는 줄 아세요? 왜 시간으로부터 쫓겨가는 줄 아십니까? 이 시간의 괴물에게. 왜? 원인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 뭡니까? 근본이 없다는 거야. 뿌리가 없다는 거야. 뿌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뽑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계산을 멈춰야 되는데, 내가 계산한 인생의 시간이 이 시간의 이 시간의 사냥꾼이라고 저는 보는데, 놓지 않잖아요. 이게 제가 다음 달 컬럼 쓴 게 이거예요. 다음 달 우리 듣는 마음 컬럼을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거 주신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뭘 집중해야 될지. 이 시간에 올무라는 사냥꾼이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이 시간에 올무를 갖고 있는 이 사냥꾼에서 자유 한 분 있습니까, 여기에?
이 시간에 올무라는 사냥꾼은 엄청나게 집요합니다. 포기를 몰라요. 내 인생을 향해서 한번 조주은의 시간, 내가 딱 올무 꽂는다, 올무를 놓는다, 포기를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저를 따라옵니다. 그 조바심과 쫓김이 내 안에 뭘 만들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우리 뭐 합니까?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머리가 그냥 팽팽팽 도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고 영생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성전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 계산이 나를 조바심 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제가 봤을 때 가장,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도량화하는 거, 계량화하는 거. 그것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도 요즘에 야구를 좋아해서 딱 보는데, 야구에서 뭐 보고 놀래요? 일단은 스피드건으로 140 딱 넘어가고 150 와우, 정확히 나오잖아. 그것이 그 인생의 성공의 어떤 척도야. 모든 것이 계산이고요, 모든 것이 계량화되어 있고 도량화되어 있고. 여러분, 이게 어떤 패러다임인 줄 아세요? 성공의 패러다임이에요. 성공한 교회가 뭡니까?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생각할 때 성공한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몇 명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냥 지표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공한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내 자녀가 성공했다는 개념이 뭐예요? 내 인생, 우리 결혼이 성공했다는 개념이 뭐예요? 그 지표예요, 여러분. 그 지표에서, 그 계산에서 멀어지거나 그 수치에서 멀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 이 정도, 고2 정도 돼서는 수학 지금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어려워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내 나이, 우리 청년들 이번에 친척집 다 가라고 그랬죠? 설교했죠? 예. 당당하게. 야, 이 나이,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의 계산의 허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오늘 나에게 다가온 계산되지 않은 고난은 계산되지 않은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고난을 계산한 사람이 있어. 내 인생에 이 정도면 고난 딱 넣어. 누가 고난을 계산합니까? 우리 인간의 오점이요, 여기 프로그래머들도 있잖아요. 알고리즘 자체가 여러분 오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이과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이과분들이 다니기 참 어려운 교회인데 제가 오늘 이과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고난이란 변수, 내 인생 알고리즘에 이거 들어가서 확 꼬이는데 지금. 그때 뭐라고? 계산 못했는데? 이럴 겁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계산해요? 이 계산으로부터 조바심이 온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안정감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지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없어야 돼요. 내 계산된 시간에 질병은 없어야 돼. 내가 계산된 시간에는요, 실패가 없어야 돼. 깨어짐은 없어야 돼. 재정적 어려움은 없어야 돼. 배반은 없어야 돼. 이혼은 없어야 돼. 근데 있잖아요. 이게 고통의 실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너무 아프잖아요. 시간을 계산하여 여유를 확보하려는 어리석은 인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뭘로 표현되냐면 감옥이라고 표현했어.
감옥. 시간 감옥. 왜? 감옥은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 우리 모두 시간 감옥에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러면 세상의 성공의 개념은 뭔지 아세요? 이 감옥에서 우리 감옥은 뭐예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잖아. 사슬을 묶거나. 근데 왜 조바심이 있느냐? 이 사슬이 타이트해지면 조바심이 있는 거야. 이 시간이라는 사슬, 시간 사슬, 이 시간이라는 사슬이 타이트해지면 그런 인생들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순간도 쉴 수 없어. 계속 달려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가 어때요? 계속해서 뭐 목줄 잡듯이 타이트하게 가는 거야. 그것으로부터는 긴장감과 스트레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의 개념은 뭔지 아세요? 여유를 갖자는 거야. 여유. 좋습니다. 근데 이 여유를 가지면 타이트한 인생, 여러분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돈이건 명예건 뭐든. 그런데 그 여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슬을 늘렸을 뿐이야.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성공했다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슬은 요만큼이어서 내가 타이트하게 계속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내 인생 죽을 것 같아. 야, 내가 여유 찾아야겠어. 그래서 돈을 벌자. 뭐 하자.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이방인처럼 사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성공을 향해 사는 거야. 그 성공이 뭔지 아세요? 사슬을 늘렸을 뿐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사슬을 늘렸을 뿐인데 내가 여유 있다고 생각해.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해. 아니죠. 결국은 그 사슬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 시간의 사냥꾼이 결국 이 사슬을 자르면서 올 겁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시간이 올 겁니다. 기술로 해결되지 않는 날들이 올 겁니다.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올 겁니다. 내 인생에. 언제? 마지막에. 여기.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요? 시간의 올무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여기를 꽉 쥐고 있는 거야.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에 숨을 어떻게 쉬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목사님 추석인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거가 중요하냐면 그래야 오늘 여러분이 친척집 가건 뭐하건 제대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결국 그거니까. 사슬을 그게 뭐 세상에 성공한 개념 셀럽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지. 여유 있게 사슬을 늘렸을 뿐인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슬들이 하나하나씩 쳐서 올 겁니다. 마지막. 저는 임종을 많이 봤어요. 목사기 때문에. 숨을 진짜 이렇게 쉬어요. 한 평도 되지 않아요. 재벌이건 왕이건 다 거기에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다가 결국 숨이 딱 멎으면 시간의 사냥꾼이요 딱 떠납니다. 아하하 웃으면서 사냥 성공, 미션 컴플릿. 그리고 다른 곳을 찾아 떠나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산을 해요? 내 자녀를 놓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요? 하나님도 모르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왜 영혼 구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조용기 목사님이요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지옥 갔다 오신 설교.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지옥 갔다 와서 하신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끔찍합니다. 지옥 가지 마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지옥에 갔는데 고통, 아까 얘기했던 조바심, 파멸, 절망 이런 것들이 100% 가득한 곳인 거예요. 1%의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의 소망도 없어요. 거기 무슨 1%입니까? 0.001%의 소망도 없어. 조영기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두려움 겪어보신 분 있어요? 그 두려움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는 거야. 그 절망이 끝도 없다는 거야. 그 낭망이 끝도 없다는 거야. 해결이 없다는 거야. 왜? 지옥에선 죽지 않으니까.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게 끔찍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소망이라도 있죠. 어떤 소망?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산하면 이거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잖아. 그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고. 그 고난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고난에서 소망이 왜 죽냐면, 왜 삶을 포기하냐면 그게 지옥인 거야. 다른 것이 지옥이 한 거야. 끝도 없이 내 인생 끝났다. 소망이 없다. 복구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현실인 거죠.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했던 설교가 지옥 가지 마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가세요. 예배팀 잘 알겠어요? 사역자들도 잘 알겠고 우리 성도들 잘 알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린 영혼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야.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지옥이에요. 끝도 없는 고통. 그런데 인간은 시간을 계속해서 계산해요. 여러분, 화성을 가는 인간의 계산 능력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번 보세요. 이번 폭풍 이름이 뭐였어요? 한남동? 이 폭풍의 이름이 흰남?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거래요. 화성을 간다고 자랑하는 인간의 계산 능력을 개무시하고 달려드는 폭풍을 보십시오. 비웃잖아요. 인간의 계산 능력을 자랑해요. 우리가 이거 넘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 폭풍이 마치 사람 같아. 웃는 거야. 뭐야? 네 계산 다 틀려. 달려들잖아요. 어디로부터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무서운 폭풍. 우리 인생에 이 폭풍 안 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주상복합에 있으면 괜찮습니까? 이제 시간 계산을 멈춰야 돼요. 할렐루야. 밑도 끝도 없는 거짓 정보에 현혹된 확률의 인생을 멈춰야 돼요. 이제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계산이 필요 없는 영혼을 갈망하는 영생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셨잖아요.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정도면 나 빠져나올 수 있다. 우리가 다 이번에 충격을 받은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살면 지하 주차장 알잖아요. 그거 왜 못 빠져나와? 계산이 안 된 거예요. 방송도 계산을 못한 거죠.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숙연해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이 할 것은 영생을 전하는 것이에요. 영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생이 있는 존재.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있어 환난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소망으로 가는 연결고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난이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지 뒤로 물러나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나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당하는 존재가 아닌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고난,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그 시간들을 뚫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그 인내가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이 희망을 낳고 소망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고난은 쫓아서 그리스도에게서 인에게 있어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통로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영생으로 가는 통로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낭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연결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이제 이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해결해야 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때 올 때 절망, 좌절,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기겠어요? 옛날엔 내가 계산해서 이거 한번 빠져나가 보자. 돈 빌려서 뭐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빠져나가 보자. 이렇게 계산해서 내 인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천국을 실제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 안에 있는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그것을 믿어야 그 일들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 능력이 저는 풀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개념을 이 안에 갖다 넣어서 여러분 안에 영생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갖다 넣어서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정보를 말하지 말고
너무나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자꾸 정보를 얘기해. 어떤 일들을 얘기할 때 정보를 말하면 안 돼요. 정보 보고 우리가 이 꼴을 당한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바라봤어요.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분석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정보의 분석이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3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유산시키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상담할 때 정보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너는 살아난다. 너 가운데 회복이 있다. 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맞습니까? 자꾸 정보를 얘기해. 이게 자꾸 정보를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계산의 시간을 멈추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시간 속에서 이것을 못 뛰어넘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거절하고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이터너티를 넣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존재로 살아가야 돼. 그게 바로 아침과 저녁이에요. 이게 하루예요. 주님의 시간에서는 하루와 첫날과 같아. 이건 우리의 계산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영원의 개념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미래는 영혼의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몇 개월 동안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세상 정보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눈 뜨자마자 말씀 넣겠다. 눈 뜨자마자 선포기도 하겠다. 하루를 주님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그분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 묻습니다. 하루를 눈 뜨자마자 주님과 시작하시는 이 삶을 살고 있는 분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눈 뜨자마자 내가 원래대로 그냥 정보 보고 뉴스 보고 내가 할 일 보고 그냥 나 가는데 밥 먹으러 가야 되고 그거 먼저 시작한 사람 위로 손, 아니요 밑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눈 뜨고 눈 뜬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어떤 것도 먼저 내 삶에 넣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청년 일부 리더방에 제가 들어가 있어. 너무 감사해요. 아침부터 카톡이 울리기 시작해. 말씀들이 올라와요.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들이 오고 계속 어디. 물론 청년 2, 3부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쓰지 않았을 뿐이지. 청년 1부는 썼을 뿐이고. 맞지요? 아닌가? 할렐루야. 다시요. 주님과 시작한다. 영원하신 그분과 시작한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살아가세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렇게 되면 벌써 주님을 계속 인식해서 살게 돼. 주님과 연결돼서 살게 돼. 내 업무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심지어 언어마저도.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개념들이 툭 들어오면 다 걸려지는 거야. 왜 정보를 말해? 여기서 내가 좀 어려운 상태, 아픈 그런 상태는 분석하면 이런 거, 누가 네 분석 듣고 싶다고 그랬어? 네가 분석해서 내 키를 한 잔을 더 해주냐? 분석은 나도 해. 그 옆 친구들이 너무 많아. 마치 걱정해 주는 것 같으면서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면 더 열받고 더 넉담에 빠지고 더 어려워져. 구체적으로 막 예를 들고 싶으나 이게 막 표적이 될까 봐 못하겠어요. 지금 그렇게 레이더에 걸린 말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분석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거 맞습니까? 실제적인 말을 해야 돼요. 실제적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하나도 소용이 없는 말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분석했어. 하나도 소용이 없었잖아. 뭐가 해결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해야 돼. 그래서 선포 기도를 꼭 하시란 말이에요. 선포 기도문으로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다. 말한 대로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청년부에 그 지훈이라는 자매가 지금 사우디에 지금 여행 뭐가 연결돼서 확 갔어요. 근데 저한테 인스타 DM을 딱 보냈어요. 어떤 DM을 보냈냐면 제가 설교 때 그 지훈이 가르치고 그랬던 영상을 캡처해서 보냈더라고. 지훈아, 이태리만 있냐? 너 중동 땅이나 미들이스트 가운데도 그걸 해봐. 근데 그때 저한테 그 얘기할 때 그걸 믿음으로 얘가 취했었거든. 근데 그게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저한테 어저께 출국하면서 DM을 보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잠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이요, 밤의 역사예요. 모든 범죄들은 밤에서 일어나. 음란한 죄들을 밤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은 넣어야 되고 밤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하는 건 성전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 와셔서 1시간씩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선포하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력한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밤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잖아요. 기도는 뭐가 있냐면 어느 단계 툭 들어가면 여러분 힘이 생기기 시작해. 이게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힘이 안 생겨. 이게 운동의 원리와 똑같아요. 속사람의 근육이 붙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들을 경험해. 처음에 여러분 체육관 들어갈 때 너무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운동하다 보면 호흡이 트이기 시작하고 뭔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저녁 기도는 선포하여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도 왜 제가 앞에 뭐 찬양하든 누가 하든 저는 선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밤에 오히려 저게 힘이 없잖아요. 근데 밤에 그 기도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딱 넘어가면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이끄시는 기도를 경험하게 된다. 통성 기도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통성 기도하고 선포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 막 방언 기도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1시간 정도를 쭉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다 중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사들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그때 주시는 기도 제목들 갖고 정말 강력하게 중보 기도하고, 저는 지금 통독을 하면서 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사도행전을 지금 16장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로에서 뭐 쭉 하면서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 갈라게 땅을 가니라 무시 앞에 이렇게 쭉 막 이렇게 통독하면서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 부분이 딱 마음에 걸리면 이거 갖고 또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구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쭉 읽고 가다가 딱 걸린 그 구절 하나 잡고 또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막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서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은 사망의 자리에 눕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다가 피곤해.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럴 때도 있어요. 너무 막 너무 힘들 때 이게 말이 또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막 하다가 자고 있더라고. 통성기도 하다가 자고 있더라고. 너무 피곤한 거지. 그리고 막 코를 제가 골더라고. 그러다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자다가 어느 순간에 몸이 이렇게 해서 깨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지 그렇게. 근데 그거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거 교회 와서 잔다 저거. 통성기도 하다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다 잔. 아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걸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을 해요. 새벽에 뭐가 내려요? 이슬이 내리잖아. 이슬이 눈에 보입니까? 새벽에 걸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이슬에 옷이 젖어. 주님 앞에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1시간 오늘 주님 오늘 통성기도고 뭐고 1시간 자다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성전 와서 도장 찍고 가도 여러분 이 성전에 내리는 성령의 이슬이 여러분을 적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경험해 보시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내 삶의 루틴을 바꿀 때 집에 딱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저녁이 보호가 됩니다. 내 꿈이 보호가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내 삶의 시간들을 바꾸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집이 너무 멀어서 근데 저희 교회 지금 너무 먼데도 자기와 싸우면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거든. 근데 이 집이 이 일산에서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야.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전의 기적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회복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교회는 그 게이트예요. 왜 여러분 유럽 교회에 지하에 무덤이 있겠어요? 유럽 교회 가면 지하에 무덤이 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은 믿고 있어요. 뭘 믿어요?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게이트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밑에 무덤을 놓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늘 문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천국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일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3개월, 항상 얘기하죠. 3개월 여러분의 루틴을 아침, 저녁 바꾸시면 여러분 영혼을 실제화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자의 손을 넘어 여러분 각자에게 치유의 손이 임하고 여러분 두려움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